이제 가장 극악무도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세계의 3대 악처에도 들어가고 성경의 3대 악처에도 들어가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여인을 왜 악처라고 부를까? 그 여인이 악처가 됐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서로 악처를 만들고 나쁜 남편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우리 요거 잠깐 다루고 그다음 오늘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악처가 됐던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 여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성경의 3대 악처에도 들어가고 또 이 세계 3대 악처 속에도 포함됐을까요? 이유가 뭘까? 그 여인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한 번 나와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인이 세계 3대 악처에도 들어가고 성경의 3대 악처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가?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여성분들께, 아내 되신 여성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나가 뒤져버려라, 이런 말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마음속으로는. 왔다, 솔직하고. 윤장놈 어디 가버렸어? 윤장놈 어디 가버렸어? 이 말 안 들으려고 어디 도망가 버렸구만. 여러분, 어제 제가 왜 일본의 여류 작가가 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상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욥의 아내는 그걸 이 마음 밖으로, 마음에만 둔 게 아니라 마음 밖으로 꺼내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거 한마디 때문에, 저 한마디 때문에 세계 3대 악처도 되고 또 성경의 3대 악처도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한마디로 욥의 아내를 아주 가장 악처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 한마디가 그 여인을 완전히 악처로 매장시켜 버려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욥의 아내 억울함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5월부터 요거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세벨, 그 다음에 미갈, 그리고 욥의 아내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여러 고증을 했고요. 우리 남대국 목사님의 그 연구서부터 개신교 많은 사람들이 한 연구까지 다 포괄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아내가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욥이 등장해요. 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는 편할까요? 좀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자가 의인이면 남편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여자가 의인이면 안 힘들어. 여자가 의인이면 남편한테 바가지 긁었어요. 잘하겠지. 근데 남자가 의인이면 이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는 되게 잘하는데 집에 아내한테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쓸데없는 사람 끄집어 들여가지고 맨날 밥해다 대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도와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한단 말이야. 욥도 굉장히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의 기록은 성경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욥기 2장 9절 거기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를 좀 더 깊이 연구하려면 몇 가지 문헌을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문헌에 욥의 아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정경이죠. 정경인데
그것 이외에 뭔가 스토리가 너무 신화스러운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걸 외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외경과 위경은 때때로 성경에서 뭔가 빈약하고 연구에 있어서 나약함이 있을 때 참고문헌으로 그 책들을 바라보게 되죠.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는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외경, 욥의 전기라고 하는 그 외경과, 그다음 욥의 말년이라고 하는 위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책을,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도 우리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욥의 아내에 대한 설명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왜 여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과연 이 말의 진위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전기라는 책에 보면 욥은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자식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외경에 보면, 욥의 전기라는 책에 보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는가? 4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8년 동안 그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으로 퍽퍽 긁으면서 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 욥의 전기에 보면요, 욥의 아내는 욥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욥이 병석에서 계속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욥을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군가?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의 집 물 깃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서 물 깃는 일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돈으로 남편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남편을 수발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일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자 이 여인은 시장에 나가서 빵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빵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여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 머리카락을 잘라주면 내가 빵 3덩어리를 주겠다. 이 빵 3덩어리는 3일치 빵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머리카락을 내가 잘라주면, 나에게 잘라주면 내가 빵 3덩이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독백하는가? 혼자 독백하는 내용이 그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내 남편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빵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멘트가 언제 나온 것인가? 바로 그 빵 3덩이를 들고 들어와서 남편 앞에서 신세한탄하면서 하는 하소연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남편 먹여 살리려고 머리까지 잘라버리고 그리고 빵 3덩이 들고 들어와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 2장 9절은, 여기 쓰여져 있는 욥기 2장 9절은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의 역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 2장 9절을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딸랑 9절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70인역에는 기록해 놓고 있죠. 70인역은 우리가 정경으로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분명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다. 이 오랜 세월이라는 게 다른 우리 자료에 보니까 48년 동안 그렇게 욥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고생한 후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견디겠소? 당신은 언제까지 보라 내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내가 좀 기다리리라 하겠소?
보세요. 당신을 기억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욥이 계속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전에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기록되고 부자로 기록됐던 그 기억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잉태하고자 나의 태가 당했던 고생과 아픔이 슬픔과 더불어 허사가 되었으니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들, 딸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썩은 것들 가운데 노천에서 밤을 보내려고 앉았고 나는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방랑자요 종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애워싸는 수고와 고통에서 쉼을 얻고 싶소. 그 아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다 그런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 더 이상 살기 싫고 이제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죽고 싶소. 그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 대항하여 몇 마디 말을 하고 죽읍시다. 원래 이게 실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남편 보러 너 그냥 뒤져버려라 이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함께 죽어버립시다.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욥의 아내의 처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욥의 아내가 악처였나요?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악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욥의 아내는요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 곁을 지켰어요? 병든 남편 곁을 지켰어요. 끝까지 남편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욥의 전기와 욥의 말년에 보면 안타깝게도 욥의 아내는 그렇게 48년을 함께 하다가 어느 날 자기 그 물 길어준 그 주인집에 그 일한 값을 받으러 갔다가 너무 굶고 탈진해서 그 헛간에서 결국 그 여인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결국 욥이 다시 아이들을 낳잖아요. 낳은 아이는 디나라는 여인과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으로 사실 그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낳은 아이는 욥의 원래 아내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나중에 디나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것이다. 근데 디나라는 여인이 누구예요? 야곱의 딸이었죠? 예, 야곱의 딸이어서 그렇게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연결이 됐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는 없고 우리 남대국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하시는데 어찌됐건 욥의 아내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남편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람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부부관계의 갈등 세 번째를 볼 수 있는데요.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여유가 없을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쪼들려서요.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아픈 말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늘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대부분 다 어려움 한 번쯤은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로 대하세요? 때로는 서로 바가지 긁고 신세 한탄하고 속상해하는 가정도 있고요. 어려울수록 서로를 오히려 위해주고 서로를 더 달래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함께 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IMF가 왔을 때 부부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IMF 터졌을 때 목회 나왔거든요. 제가 97년도에 목회를 나왔으니까 IMF 때 목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 중에는 실직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그 IMF 겪으면서 그렇게 실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처음에 잘렸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칠을 그냥 출근 시간이면 어떻게 해요? 출근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강을 돌던가 여기저기를 배회하든가 하고는 퇴근 시간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어서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잘렸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올 때 보이는 아내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남편이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울고불고 하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있다가 그런 곳에서 잘리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러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고 하는 그런 여편네가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여편네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을 부둥켜 안고 뭐라고 해요? 왜 말 안 했어요? 뭐 그게 대수라고. 당신 이제까지 우리 먹이 살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까지 고생한 것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함께 어렵지만 힘 합쳐서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좋은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아내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내 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내가 뼈골 빠지게 노력해서 먹여 살려야 되겠다 결심하겠어요? 어떤 남편이? 당연히 두 번째 남편이겠죠. 부부는 서로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해 주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저 어렵다고 그냥 내 형편 어렵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그냥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니죠. 그렇게 사는 건 진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퇴직금도 지금 미리 땡겨 썼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큰 병이 걸리셔서 수술하는 바람에 전 퇴직금도 별로 없어요. 이제 어머니 수술하고 어머니 이제 부양하고 하는 일 때문에 제 아내가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참 감사한 건 저희는 어려워질수록 더 위하게 되고, 어려워질수록 더 격려하게 되고, 더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저희 정말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맥시멈 차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퇴직금을 땡겨 쓰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어머니에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종합병동이에요. 여러 가지 안과서부터 수술 몇 번 하셨고, 내과 수술 몇 번 하셨고, 외과 수술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종합병동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제 아내하고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부둥켜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 마이너스 없습니다. 이제 플러스 몇천 됐습니다. 지금 플러스 몇천이 됐고요. 퇴직 이후에 우리 노후를 위해서 노후연금도 이제 가입해서 저희가 힘들지만 안 깨고 계속 부어서 지금 만기 차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국민연금하고 부양료하고 그 연금하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여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던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웠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거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힘들 때, 여유가 없을 때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더 힘을 주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수록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함께 죽어버립시다 그렇게 비난할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그렇게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을 참지 못해서 화를 밖으로 내뱉었을 때 욥은 오히려 스폰지가 되어서 그 아내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말로 죄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욕하지도 않았고 아내에게 화를 발해서 아내를 속상하게 함으로 죄짓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혜가 우리 부부들에게 있어야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부부싸움이 없은 지가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부부싸움이 없습니다. 서로 예전에는요, 진짜 주고받는 게 있었거든요. 한번 뭐라고 하면 나도 어떻게든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하다 보니까요, 싸울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죠. 마음에 안 드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서로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어제 이야기했던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정말 참지 못해서 욥의 아내처럼 화를 발할 때 상대편이 좀 스폰지가 되어서 잠깐 참아주면 싸움이 안 돼요. 그거는 지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요. 근데 꼭 치고 받아갖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었죠. 원가족의 요인, 그 다음 상처와 권태기의 요인,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요인, 그런 요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저런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족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 모양일까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일, 가정 더불어 행복 더불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은 시간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성공해야 한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일과 가정입니다. 왜 일과 가정인가? 일과 가정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일의 공간에서 이제 해방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두 공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일과 가정에서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에서 성공해야만 정말 행복할 수 있음을 그렇게 설계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에게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좋지 못해서 배필을 지어준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도 자녀분들 중에 이제 혼기가 찼는데 결혼 안 하고 있는 자녀들 있으시죠? 네, 있으세요. 아주 끄떡끄떡 하시는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자녀에게 뭐라고 해요?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친구 빨리 생기라고 기도한다. 기도한다. 엄청 부담을 주시는구만. 네. 여러분, 우리 혼자 있는 자녀, 홍기가 찬 자녀에게 우리가 계속 결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가 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아담에게 뭔가 업무를 하나 주시죠. 그 업무가 뭘까요? 동물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동물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근데 누구만 없는 거예요? 본인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 정말 외롭다, 나도 짝이 있고 싶다,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내 살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자꾸 결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가 좀 더 살갑게 서로 아빠하고 엄마끼리 좀 결혼 생활의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다라는 걸 아이들이 올 때마다 보여주면 아빠 엄마가 저렇게 잘 사시니까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남녀들이 왜 결혼 안 하는가? 제가 우리 그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이 혼례 가치 교육이라고 해서 결혼 장려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많은 곳에 가서 삼육대학교에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대강당에서 매년 가서 그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른들에게 그런 말씀드려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우리는 계속 경제적인 이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요, 지들 좋으면 경제 생각 안 하고 돈 팡팡 씁니다. 요즘 Z세대 애들 그래요. Z세대 애들의 특징이 뭔가 지들이 꽂힌 데는 돈 써요. 저희 직원 애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공연에는요 3번, 4번을 갑니다. 똑같은 공연을. 왜 가는 줄 아세요? 좀 더 좋은 자리 잡으면 그 공연이 요즘은 19만 원 하고 막 16만 원, 19만 원 이렇게 합니다. 좋은 자리. 그걸 똑같은 연예인을 4번을 가는 거예요. 4번을 가요. 그래서 제가 말리잖아요. 와갖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밥 먹으면서 요번에 좀 더 좋은 자리 잡아갖고 간다고. 아서라 좀 그 돈 아깝지 않니? 모아서 좀 딴 데 쓰지. 근데 걔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이제 코로나 풀려갖고 막 해외여행 엄청 갑니다. 올해. 매년 연초가 되면 그 해외 어디 갈 건지 그거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 중에 이번에 이제 유럽을 가는 친구가 3명 현재 있는데 그 유럽 가는 돈 엄청 들거든요. 돈 아까워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핑계댈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어른 세대가 결혼의 모습에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야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 거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돈 들어도 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준 거죠 사실. 네? 우리 아이들은 둘 다 결혼한다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는 빨리 가고 싶대요. 남자가 없어서 그렇지 빨리 가고 싶다고 합니다. 제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도 안 하고 책을 한 권 써서 저에게 줬습니다. 지가 쓴 책이에요. 그 서점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뭔가 하면 질문만 써놓고 답지는 비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 내용 중에 우리 아빠 엄마가 세계 챔피언인 종목은 이라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 아빠 엄마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신혼여행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은 목사를 시키고 딸은 사모를 시키는 게 저희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둘 다 그걸 시키고 싶은데 아들은 일단 신학과를 가서 잘 다니고 있고요. 딸내미는 죽어도 안 한대요. 사모는. 제 아내가 맨날 부엌 가서 살아가지고 그거 보고 학을 띄웠대요. 사모는 저렇게 힘든 거구나 생각해서 제가 요즘 계속 우리 마누라 구박하고 있거든.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맨날 가서 살아가지고는 애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제가 맨날 한탄을 하는데 우리 딸내미는 사모가 엄청 힘든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서 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삼육대학 간호학과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신학과 잘생긴 애하고 어떻게 잘 되면 우리 바람은 지금 그거이긴 한데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첫 번째 약속한 건 이제 아들도 딸도 우리가 이 다음에 자녀를 목회자로 키우기를 원하니까 절대 목회가 힘들다는 것, 교회에서 힘들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절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들 보는 데선 하지 말자가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다 잘 지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걸 증명해 준 게 우리 딸아이가 고3 때 써준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저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싸운 걸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혼하자 소리 나올 정도로 대판 싸웠거든요. 그렇게 대판 싸울 때는 보통 아이들을 장모님께 맡기거나
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장모님께 맡겨놓고 그 교회 행사 하기 전날, 교회 등산 가기 전날 아이들 처가에 맡겨놓고 돌아와서 대판 싸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크게 싸웠을 때는 월악산에 교인들하고 가기로 한 날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월악산 가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녁 때 처가에 아이들 갖다 맡겨놓고 집에 돌아와서 대판 싸웠을 때 이혼하자 소리까지 내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싸웠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싸운 모습을 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보는 데서만큼은, 어떻게 안 싸우겠어, 싸우겠지만 아이들 보는 데서만큼은 정말 우리 아빠 엄마 너무 행복하게 산다,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떨어진 결혼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니까 마치 군림해서 위에 올라가서 뭘 하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거죠. 우리에게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거예요.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이 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주셨고 또 노동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가정과 일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행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의 도구로도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만들어지고요. 또 일도 예전 하나님께서 처음 맡겨주실 때 그 일은 너무 행복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일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일하는 건 뭐든지 힘들었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행복하니까 힘든 것도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여기 남성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여긴 다 양반들이라 축구 같은 거 안 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희 서종환협회는 매년 50대 이상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꼭 참여하거든요. 전 축구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50대 이상은 인원이 모자라니까 일부러 참여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이번엔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올해는 제가 못 가는데 이제 가을에 갈 건데, 지난 수요일에 모였는데 유학 갔다가 온 이제 50대 된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목사 하나가 하다가 뼈가 잘못돼갖고 깁스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매년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 친구 축구 엄청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이 깁스하고 있으면서도 뭘 했는지 아세요? 이제 그 가을이면 충분히 다 아물 거니까 그땐 다시 뛸 수 있습니다 하고 카톡방에 올리면서 우리를 오히려 위안해 주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무릎이 막 아파도, 이 축구 해가지고 무릎이 다 닳아서 아픈데도요 뛰는 거예요. 뛰고 난 다음에 침대에 올라올 때는 엄청 힘들어하면서도 뛰는 거죠. 제가 축구 좋아하는 몇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저게 뭐가 그렇게 좋았고 맨날 땀 흘리고 뛰냐? 그러면 아이 선배님, 저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파도 뛸 때는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뛸 때 너무 행복해서 그 힘든 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 행복했기에 힘듦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도 불행이 일어나고 일에서도 불행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가정이 너무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가해진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뭔가 하면 해산하는 축복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이 낳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아이 낳을 때 아프셨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뭐 수술하면 안 아파요? 낄 때 좀 아팠지. 나. 깰 때 아파 불어. 이전에 약간 뭐 진통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예 없어 불었어. 어따요? 복 받았네 그냥. 집사님은 어떠세요?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어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정신 잃었다가 깼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깰 정도로 아팠어요? 그렇게 아프면서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특심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제 첫째 아들 낳을 때 이 설교를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다가 이 말씀을 영감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참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곰탱이라고 제가 늘 그래요. 아파도 일어나서, 예전 이제 신혼 때는 자기가 아파도 일어나서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그리고는 그냥 밥을 해대고, 정말 곰탱이였어요. 곰탱이처럼 그렇게 자기 몸 안 아끼고 아프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첫째 아들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려고 산부인과 갔는데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뭐 했는가? 울었어요. 제 아내가 아파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거기서 흘렸어요. 계속 제가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선생님, 제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산모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니까 이따 한 12시쯤 돼야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1시간쯤 바람 쐬시고 진정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지금 여기 있으면 산모한테 안 좋다니까 또 거지것대로 믿고 나왔죠. 나와서 한 40분 진정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따진 게 이 내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굳이 이렇게 아이 낳는데 고통을 주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께. 어디냐? 자네 어딘가? 병원 앞에 있는데요. 나왔네.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간호사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아니 분명 12시쯤 돼서 나온다고 했는데 7시 40분 됐는데, 다행히 진통 한 3시간 하고 나왔거든요. 한 3시간 좀 하고 나왔어요. 효자로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는가 하면 진통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 다시는 아이 안 낳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낳지 마. 내가 사이코냐? 이렇게 아픈데 또 낳으라고 하게. 난 다시 안 난다. 절대 안 난다. 다시 낳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돌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묻고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독수 공방하면서, 집사람 이제 처가에서 있고 독수 공방하면서 이 말씀을 봤더니, 여기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했을 때 이 고통이라는 말이 뭔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차본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형이 아차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게 뭔가 하면 고통, 수고, 새기다, 각성시키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주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이코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그런 이유로 그런 고통을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 정신병자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무엇을 각성시키셨는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죠.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 다시 우리를 낳는 고통이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예수님의 그 해산하는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각성하도록, 새기도록 그런 고통을 주셨고, 두 번째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무시하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지셨어요. 왜 지셨을까요? 그 고통 왜 지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셨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의 막 고통을 막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크셔서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 아내가 아까 아이 낳을 때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아이 안 낳아. 그래서 제가 절대 낳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 아이 낳고 2년 지났을 때 제 아내가 뭐랬는 줄 아세요? 여보, 하나만 더 낳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잊었어? 그때 아파하면서 다시 안 낳는다고 했잖아.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당신에게 또 그런 고통을 주긴 싫어. 난 그냥 하나로 만족할 거야. 제 아내가 당신은 딸을 원하잖아요. 첫째가 아들이었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딸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 그때 그 얘기한 거 왜 자꾸 잊어버리고 이야기하냐 했더니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뻐서 꼭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2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 4년 만에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아들 나름대로 아주 그냥 듬직하고 아주 그냥 우리 집에 기둥처럼 있고, 딸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올해 미국 제가 강의 가는데 딸하고 단둘이 가거든요. 딸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3주간 우리 딸하고 단둘이 여행할 그 꿈에 부풀어서 요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고통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엄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또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아이 낳는 것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게 바로 새기다, 각성시키다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남자들에게는 일하는 수고를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4월부터 6월까지는 아주 죽을 정도로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정이 있어요.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까 아내에게는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요. 남자들에게는 일하는 수고를 겪게 하셨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했을 때 저 수고라는 말의 그 원어상의 의미는 뭔가? 똑같습니다.
아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했던 수고, 고통 그것하고 똑같은 아차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에게는 왜 일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새겨주셨을까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고통스러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속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역이 일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죠. 우리 남자들이 일하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너희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될 그 힘든 일을 했으니 너희도 너희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란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두 번째는 무엇을 각성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 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넓은 에덴 동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예? 여러분 뭐 농사 몇 평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동산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논이면 좀 쉽겠지만 밭농사는 겁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겁나게 힘든 그 일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도 행복하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비록 지금 범죄에서 힘든 일 가운데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하지만 예전에 내가 처음 해줬던 그 일의 기쁨, 하나님께서 부여했다고 하는 그 사역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다시 한 번요.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우리는 성직자를, 저와 같은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직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신 것의 10분의 1을 또한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이 맡겨준 일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내가 농사를 짓든 나가서 어떤 공사판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새롭게 각성시키고 새겨주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광주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좋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일, 그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없어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우리 코카콜라의 CEO였던, 코카콜라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그런 데처럼 오너 기업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전문 경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인을 이렇게 영입해서 하다가 또 안 되면 나가고 새로운 분을 영입하고 이렇습니다. 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그래서 2000년, 새천년 들어섰을 때 코카콜라의 CEO는 더글러스 데프트라고 하는 CEO가 그때 당시에 CEO였는데요. 새천년을 맞으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좋은 감화의 말을 전 세계의 직원들에게 던져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인생이란 5개의 공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광대와 같다. 그 5개의 공은 1, 안 보이네. 1,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1, 가족, 건강, 친구, 나 자신. 네. 1, 가족, 건강, 친구, 나 자신이라는 5개의 공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광대와 같다. 저글링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 5개의 공 중에 1이라는 공은 고무공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지만 나머지 가족, 친구, 건강, 나 자신, 이 4가지의 공은 유리공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떨어뜨리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일은 가끔 실패해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4가지 부분에 대해선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훈시를 했어요. 정말 훌륭한 CEO죠. 저는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거든요. 저는 콜라를 안 마시는데요.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가진 그 모습에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개의 공을 잘 가지고 저글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잘 챙겨야 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친구 관계, 그다음 가족 관계 잘 하셔야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주일의 일과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행복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그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한 주간 숨차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루는 숨을 돌리는 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해 주시죠. 그 날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약간 의문에 빠졌어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성경의 지면에 그 고귀한 지면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쓰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안식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날인데 한 주간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관계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주간 살면서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는가? 여기 너나 그랬잖아요. 나 자신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죠. 내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날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 아내는 빠졌죠. 왜 빠졌는가?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챙기면서 아내도 같이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그 안식일이 되라. 그렇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건 뭘까요?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너와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혹시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날 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육축은 내가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고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은 나랑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이웃 사람들,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인간관계에서 혹시 너희가 관계에 훼손이 있었다면 그날 하루 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너희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날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관계가 틀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러 나와서도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성하신 사업을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셨다. 여러분이 앞으로 안식일을 맞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맞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을 수 있죠. 그렇죠? 장로님은 이번 한 주간 일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원하는 만큼의 매출을 올리셨나요? 네. 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원하는 매출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듯하고 이렇게 뭐가 풍성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원하는 매출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다 이루지 못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완성하신 사업을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미래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 다 아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완성하신 사업을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셨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내가 일로 들어가지 그런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이 안식일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에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도 안식일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깨닫고 참 많은 감동을 얻었어요. 다 이루었대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나요? 하나도 못 이뤘잖아요. 자기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자기가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대요. 왜 다 이루셨을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한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일이었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도 이룬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도 안식일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안식일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올 때는 다 이루었다를 외치고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에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관계의 회복의 날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공급해주는 귀한 힘이 있는 날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